요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치 컨설팅을 한 명모 씨, 정치 브로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영부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그렇게 지목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뭐 요즘 뉴스를 보면 그가 개입하지 않은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여당 대표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까지 거의 모든 선거에 다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개입해서 활동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선거의 이면들이 얼마나 참 추악한지,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권력을 잡으려고 한 그 위정자들의 세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권력자가 되고 높은 곳에 오르고 혹은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정치는 우리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최상위 구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좋은 정치가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행했던 그 행태들을 볼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권력이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참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세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가요? 이것이 과연 맞는 삶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곤충학자의 파브르가 날벌레들의 생태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날벌레들이 앞에 있는 다른 놈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방향도 이유도 없이 앞에서 날고 있는 놈을 따라서 무턱대고 그냥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빙빙 돌고 있는 그 날벌레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도 그들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계속 돌기만 하는데, 그렇게 무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돌다가 결국 다 굶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날벌레들만 이럴까요? 한 통계에 의하면 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전체 인생의 인류의 87% 정도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세류에 따라서 휩쓸려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인생은 무엇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인지, 깊고 깊은 그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울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먼저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오늘 이 일은 있던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가까이,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쪽이죠. 이제 예루살렘이 멀지 않은 곳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3절과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 뒤에,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 순환 예고 후에 뭐 난리가 났었죠.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 붙들고 항변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했던 일이 그 첫 번째 순환 예고였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또 한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눈앞인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이 순환을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예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뒤에 보면은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들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이때 말씀하실까요? 김 빼려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이 과연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즉 당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당신은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이제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32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보면은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앞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리드하셨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길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그 앞일을 다 내다보시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고난과 이 모독과 죽음의 길을 리드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끌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길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리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고난의 길인 줄 알지만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어떤 집사님이 여기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신다고 하면서 만나시고 나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막 도면을 펴놓고 막 뭐 얘기하셨었는데, 개척을 하시기 위해서 상가 건물을 이제 다 보았고 그 상가 건물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아주 비협조적이라는 거예요. 뭐 일체 지원이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 됐다고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드렸죠.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길을 가실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저도 요즘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뭐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면은 꿋꿋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것이 소명이었기에 그 고난의 길을 꿋꿋이 그리고 앞서서 리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명의 길, 이 죽음을 향해서 그 죽음의 길을 앞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35절부터 41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제자들 중에 특히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 유명한 형제죠. 성격이 불같은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35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37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왕이 되시는 거죠. 다윗 왕조를 회복하신 후에 그 왕의 영광을 얻게 되면은 자기들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총리, 시장, 대표, 이런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청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해는 됩니다. 시기가 요때쯤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 것이죠. 미리 요때 확실하게 얘기해 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만,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요? 41절에 보면 열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러는 거죠.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당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다 한자리 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도 곧 그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실 분,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 즉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확 펴지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분과 함께 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결국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 인간 실존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걸 모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이 수차 말씀하셨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바보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실상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늘 듣지만, 그 영생, 천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듣고 또 듣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절감하지 못하고 이 죄의 엄중함과 그 멸망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못하고 그렇게 세파에 휩쓸려서 어찌 보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 돈 너무 중요하죠.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남들한테 멸시받지 않고 살죠. 또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가꾸어 갈 수 있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가족 부양만큼 거룩한 일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주님을 놓쳐버리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돈이면은 이 땅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 영생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들은 진정한 영광, 진정한 영광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 진정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과 세례를 언급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마시게 될 이 심판의 잔, 이게 죽음이죠. 그리고 세례, 과격한 죽음이 마치 물속에 잠기는 것 같은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을 받은 후에야 그 영광의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광이 고난 후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해야, 즉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기까지 낮아지심에 함께 해야만 그 이후에 진정한 영광의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 no cross, no brown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에 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잔과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39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거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죠. 욕망에 눈이 가려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 채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어쨌든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말대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42절부터 45절에 진정 크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이 세상의 집권자들의 길, 이 서두에 말씀드린 명시와 그 무리들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집권자들은 높아져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관하며 이 권세를 부리려는 길을 가지만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집권자들의 통념과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리의 알맹이를 훤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자, 자기가 죽어지는 자, 자기가 낮아지고 죽어져서 섬기는 자, 그가 진정 큰 자, 그가 진정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셔서 죄인인 우리를 종처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가장 높은 곳에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그분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며 그리고 그분이 다시 높아지신 그 방법 그대로 동일하게 그분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자들. 그래서 큰 자, 으뜸인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 나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죽기만큼 힘든 그런 이야기죠. 자존심이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를 믿는 자, 그의 영혼의 좌소에 주의 영이 자리하고 있는 자는 결국 이 자리,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앞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질문,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 물으심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주 44년에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헤롯이 왜 야고보를 제일 먼저 없애려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장 열심히 있고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야고보의 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한 후에 그는 땅 끝이라고 그 당시 알려졌던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시의 지구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의 배를 타고 가서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야고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이 헤롯 아그리파는 1세는 위기를 느꼈고,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는 죄를 씌워서 그를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원래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최후까지 지켜봤던 그 제자였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는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에 그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 감독을 또 하게 되는데, 그는 이 도미티아누스 신전 앞을 지나다가 이 황제의 동상 앞에서 경배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로마 군인들에게 연행되어서 로마로 연행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배를 마셨는데 죽지 않은 것이죠. 아무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를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 요한이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는데 아무 화상도 입지 않고 걸어서 나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섬 어디입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거기서 노동 교화형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곳에서 계시를 받아서 쓰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은 세례를 받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진정한 영광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에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절대로 낮추지를 못하고 내가 절대 죽어지지 못하고 그런 우리들의 그 단단한 심령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마치 목표물을 절대 놓치지 않는 미사일처럼 우리의 교만과 야망의 철옹성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